할렐루야.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아침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부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찬송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가까이 가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내용의 찬송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찬송한 찬송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찬송가 중에 보면 주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려니 보좌 앞에 나아간 그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주님께 가까이 가서 보좌 축복 누리는 사람들이 체험한 그 축복이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쳐다보니까 대단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단 한 명도 복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만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노래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찬송을 할 때는 생각을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이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 집중하면서 우리 다 같이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들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더 가까이
말씀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오늘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한 상태에서 그 성막 위에 이제 그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 회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막에 구름이 가득하게 임했는데 그 구름이 임한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구름이 너무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누릴 때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면 그것이 체험됩니다.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났던지 그런데 그 영광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불 기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할 때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기도 수첩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영광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에게 빛으로 능력으로 축복 망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 능력이 개인 망대로 회복이 되고 또한 교회가 이와 같은 축복의 망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는 중에 저주 재앙 현장을 가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이 비밀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초대교회까지 그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성한 뒤에 이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도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진짜 교회, 참 교회, 근본 교회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럽 교회를 보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건물은 있는데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고 유럽 교회들도 건물만 있지 실제로 그 안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로 그냥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근본 교회 회복이 뭐냐면요. 구원의 비밀, 복음 중심, 이 내용이 있는 누리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교회, 거기서 하나님이 참된 교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개인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를 드릴 때 언제든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빛의 영광, 능력의 영광, 축복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늘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이 역사는 가만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일천망대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현장 교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도 수첩과 함께 우리 교회 주일 강단 이대지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지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분명히 붙잡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느냐? 눈에 보여야 붙잡을 수 있죠. 그거는 앞에 다 이루신 것을 체험한 증인이 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보입니다. 알보리산 그 언약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면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시의 축복이 딱 회복이 돼야 25 영원의 역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이게 절대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말씀했느냐 하면 하늘이 없어져도, 땅이 없어져도,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신다.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붙잡았던, 절대 계획을 붙잡았던 요셉, 다윗, 바울, 이 말씀이 이대지에 예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부터 붙잡으니까 모든 본인이 겪은 일이 중요한 과정으로 확인되는 거지. 나한테 좋은 일이구나, 불행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잠시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이 문제를 주셨구나 확인돼요. 요셉이 어릴 때 자기 모친이 소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처 입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 육신적이다.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어머님을 나를 낳게 하시고는 데리고 가셨구나. 베냐민 낳자마자 바로 천국 갔죠. 그리고 기가 막힌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10명의 형이, 그 배다른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했는데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유다 형님의 제의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 바로 깨달은 건 아닐 것입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언약을 딱 생각해 보니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그 직선으로 바로 지름길로 애굽에 가도록 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하는 게 본인의 고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계획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 가서 예수님 오실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메시아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일입니다. 그 절대 계획, 그걸 알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계수하셨다 하는 것이 이번 주 강단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계획 붙잡은 사람의
상황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눈에 불을 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24시 붙잡고 계시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 절대 언약 계획을 붙잡고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계수하고 있다.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이름을 적어 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12지파 계수할 때마다 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이름을 계속 기억하고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 이름을 그냥 넘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 계획 붙잡은 다윗의 경우를 보면 메시아가 오실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회복하는 것과 성전 건축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절대 계획으로 붙잡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요. 다윗의 대가 계속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절대 계획을 진짜 붙잡은 지파, 그걸 놓쳤던 지파 차이가 납니다. 12지파 중에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숫자가 늘어난 지파가 7지파입니다. 절대 계획을 붙잡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지금도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축복의 사람들이 이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절대 미션의 인생 전체를 아예 올인해버린 바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올인이 뭡니까?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다. 쳐다볼 것도 없다. 아예 그 부분을 24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것도 골고루 다 살피고 했던 사람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최고의 삶을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자신이 달려갈 그 길 여정을 다 마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니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가 보이니 갈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한 길입니다. 거기에 뭐 갈등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은혜 받고 있다가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으로 붙잡지 못한 사람은 다른 문제 때문에 갈등하다가 다 떠났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올인하면 모든 게 다 따라와요. 그 한 개만 자꾸 하면 되겠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예수 복음 그것만 말하냐? 다른 것도 해야지.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물론 맞는 말일 수 있는데 틀린 말입니다. 이 한 가지 올인하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니까 구하지 않았던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제공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매일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서밋 타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완전히 다 이루신 부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 부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제는 7망대의 기도를 제가 했고 오늘은 7여정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7망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7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7망대 누린 전도자들에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7여정이 뿌리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역사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10가지 비밀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응답으로 바꾸는 여정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어떤 경우는 보태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내용 상관없이 10가지 발판이 내 삶의 발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만나지는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그걸 응답으로 먼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을 누리게 하셔서 모든 곳에서 근본을 바꾸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조용히 누리다가 그 현장을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축복된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나의 평생에 누릴 답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는 곳이 보호자의 캠프로 말미암아 오늘 가는 모든 장소가 캠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아유치 본부 사역자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사명자들에게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 일에 최고 응답받는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엘림교회 성도 모두에게 보좌의 축복과 여정이 미리 체험되고 25 응답으로 여정을 가고 승리하는 오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나의 것으로 누리지지 못하면서 모든 염려 세상의 것들로 힘들어하는 성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학업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산업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현장에 하나님 나라 충만히 임해서 미션홈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지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역 현장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영적 싸움 승리하고 주님께 승리의 찬송을 불러드릴 수 있는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 종일토록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고 가장 복된 날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예, 오늘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